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좀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죠.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 정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같이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계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길,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길, 포기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그로 인하여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주신 사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게 했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사명, 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으로 하면 끝까지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 내 안에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고 뭔가를 결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왜 3일 일주일밖에 못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견디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자녀를 위해서 아마 희생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배고프고, 내가 조금 덜 입고, 덜 누리고, 그래도 내 자식이 행복하고 잘 있고 배부르고 성공할 수 있다면 부모님은 어떤 희생도 그 대가를 치러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뭐 때문에 그러죠? 한 일주일 해보다가 에이 자식도 자식이지만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보자.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행복함을 보기까지 그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어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왜 그러죠? 왜 그 고통을 그 20년, 30년, 40년씩 견뎌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자식을 섬기며 자식을 성공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한 게 왜 그렇게 잘 안 변해요? 뭐 때문에요? 자식을 위한 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자식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이 행복해질 것, 자식이 더 나아지는 삶,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을 마음에 품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사명이 바로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좋게 펼쳐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만큼 고민하셨습니까?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예? 예수님 마음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마음으로 죽을 만큼, 죽을 것 같은 마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또 자기의 사명으로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으로 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그 예수님 안에 품고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딱 가졌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이 사명의 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한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것, 무엇이 성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한 결과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직분으로 봉사를 합니다. 예배위원으로, 찬양팀으로, 또는 헌금위원으로, 기도 담당자로, 아니면 여기 이렇게 꽃꽂이 봉사로,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단장하고 꾸미고, 또 셀리더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기관 회장님으로, 또는 부장님들로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과 사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봉사의 직분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결과들을 혹시 꿈꾸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그것 하나하나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다음의 결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그 일이 어렵고 힘들다가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이것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있게 될 아름다운 일들,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거를 못 봐요. 그게 없어요.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 인간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면 안 합니다. 딴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딴 거부터 하는 거죠. 또 하다가 작심삼일. 그래서 몇 번 하다가 힘드니까 오늘은 좀 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얼만큼 힘들어 하셨는지.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을 만큼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힘듦과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래 2000년 전
2020년 전에, 2020년이 아니죠. 한 1990 몇 년 전에 일어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2000년 이후에 구원받게 될 우리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비전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비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내가 확실하게 알아도,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만 알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셨던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며 보기를 원하셨던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우리의 예배들,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세상,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귀한 영혼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세상들,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비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처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비전에 더 연합하셨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에 하나가 되어 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으셨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따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예.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대가, 치러야 될 희생과 헌신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로는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냥 나를 놔두면, 그런 육신의 감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주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그럼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고, 결국은 비전이 뭔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바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죽게 될 것 같이
고민되고 부담스러웠어요. 주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비전에 더 강하게, 더 완전히 밀착되어지게 그렇게 연합이 되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고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장 43절인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사명감이 흔들리고 또 고민되고 걱정될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비전은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까지 있을 수 있는, 또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여 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의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 이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와 함께.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산서부교회야, 나와 함께. 김 목사야, 나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 주님과 비전을 공유하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내 마음이고 내가 할 일이거든.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부르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도 몰랐고 그것의 중요성도, 비전의 중요성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그들은 졸리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명분으로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졸릴 때 나의 눈꺼풀의 무게가 가장 무겁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주님의 비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지 않아. 본인들이 안 심은 거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주님은 동참하기를 계속 초청했고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도 알지만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전에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다고요? 그거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고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비전에 연합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또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해나가며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유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실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 아멘.